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가벼운 만남이 많죠.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또 편의점 직원을 만나고 가볍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가볍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이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 그렇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누구누군지 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교회를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매우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간혹 그냥 껄끄럽고 보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싫어도 매일 봐야 하고요. 또 매주 만나야 하는데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참 잘 해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할수록 더 많은 것을 서로에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책임감도 커지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테크닉보다 그 마음과 그 동기와 그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만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지난주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단도 도와주고 그리고 아내 미갈도 도와주고 사무엘도 협조를 했습니다. 목숨을 살렸고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울과 약간의 화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은 또 사울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위협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털어놓죠. 요나단,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자네를 죽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오.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둘이 의논을 한 결과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음이 다 풀어졌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매달 첫 3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동안 왕이 식사를 베풉니다. 그것은 신하들이 다 참여하는 자리인데요. 만약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충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다윗이 참여하지를 않고 다윗이 숨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찾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하면 여전히 죽일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괜찮은 것이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이렇게 합의를 보고 아버지가 베푸는 그런 식사의 자리에 갑니다. 다윗은 미리 숨겨뒀고요. 신호를 정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자네 곁에 와서 화살을 쏠 건데 화살을 줍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이 말은 도망가라는 뜻이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윗을 들에다가 숨겨놓고 아버지가 베푸는 식사의 자리에 갔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울 왕이 다윗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제가 여차저차해서 베들레헴에 그냥 좀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사울 왕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욕을 제가 다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욕을 해대면서 요나단에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놈이 살아있으면 너는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 빨리 가서 다윗을 잡아와. 노발대발하는 사울 왕을 보면서 한 번 더 요나단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죽일 일을 했습니까?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번에는 단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을 향해서 던집니다. 아들까지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제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알고는 다윗을 향해 갑니다. 종을 하나 데리고 갔죠. 화살 줍는 아이를 다윗 있는 쪽으로 보내다가 그 화살을 일부러 멀리 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죠. 네 앞에 있다. 그 말은 다윗 보고 빨리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체 말고 빨리 가라. 이것은 화살 줍는 아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에게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나서도 요나단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윗과 만나면 요나단의 목숨마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용기를 내어서 다윗과 조우를 합니다. 둘이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한참을 울는데 다윗이 더 통곡하면서 울지요. 그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이 말을 하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고요. 다윗도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주다가 헤어집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살아서 만날지 죽어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둔 적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헤어짐이 아쉬운 이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그럴 가치가 없으면 내팽개치고 무슨 말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우리를 목적이 아닌 수단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 중에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흠 잡힐까봐 조심할 필요도 없고 내 약점 가지고 놀릴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편하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좋은 관계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다 옮겼습니다. 다윗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시험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욕심과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한편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지.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의 목숨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부탁, 자기의 목숨과 자기 자손의 목숨을 부탁하고요. 또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한 장면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왕이 되면 다윗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고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식탁에 앉힙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 놓고 아들처럼 케어합니다. 다윗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였습니다.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사랑하게 된 순간도, 헤어지는 순간도, 그 이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왕위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놔두면 자기가 그 왕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위를 넘겨주지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결코 겁쟁이가 아닙니다. 요나단도 혼자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사람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이 순종해서 나가는 길인데 왜 깨어지고 왜 분열되고 왜 아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함께 순종해 나가니까 내가 순종하고 누가 순종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도 섬김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관계들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죽지 못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지고 돈 때문에 깨어지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갈라지고 상처받았다고 갈라지고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벼운 관계였는지 갈라지고 나면 보입니다. 큰 실망이 따라오지요.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구나. 속셈은 따로 있었구나. 사람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그런 관계는 마지막에 그런 것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는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 둘이 무슨 일이 생겨도 말씀으로 다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내가 어디까지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돕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관계, 그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간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세미나는 이제 보신 것과 같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로 흩어져서 주변 지역에 전도를 해서 2월 달이 되면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물론 낮에는 사역을 합니다. 머리 잘라주고 그리고 침도 놓아주고 이가 상한 사람은 이도 뽑아주고 의료 선교도 하고요. 안경도 맞춰줍니다. 뭐 우리처럼 멋진 안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안경도 끼워주고요. 그런 사역을 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각지에서 다 전도된 전도 대상자들이 모여서 빌리그레함 집회처럼 야구장에 10,000명, 15,000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가집니다. 그 가운데서 결신자들을 추려서 그 다음 주일날 함께 큰 항에서 호수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때는 이제 침례를 우리가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각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에서 캐나다에서 자원한 선교에 자원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예일교회 김종훈 목사님 그리고 웨체스터 장로교회 노성보 목사님 이렇게 3명이 강사로 갔는데요. 김종훈 목사님은 16년째 하고 계시고요. 노성보 목사님은 9년째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처음 가지는 생각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서 갖는 생각은, 저 목사님들에게, 저 목회자들에게 강사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녀온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많이 배워서 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 선교라고 하면 아이들을 힘들게 고생시켜가지고 내가 정말 호강하면서 좋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이런 각성을 줘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말하자면 극기훈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확인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불평, 불만 늘어놓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여러분 그런 관계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불과 며칠 동안만 함께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는 거고요. 9년 동안 변함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똑같은 사역입니다. 하다 보면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참여하면 같이 간 부부들이 사이가 안 좋았다가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양쪽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고 이용 가치를 따지고 손익계산을 왜 합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선교 현장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빨간 티 입으신 이동홍 선교사님 보셨죠? 그분은 20년 전에 니카라과에 목회하러 가셨어요. 니카라과 한인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사진에 안 보여드렸지만 그 교회는 제가 묵었던 숙소가요, 호텔에 못지않은 그런 숙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선교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농구하고 그리고 축구를 할 수 있는 작은 짐도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해서 그 교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필요가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너무 많은 현지인들이 있으니까 이 사역을, 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한 것처럼 다른 목사님을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그 황량한 그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2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편하게 목회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오지를 다니며 그들을 섬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봤던 다른 선교사님들, 각 교단에서 각 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드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이 그들 장 봐주고 직장 없으면 직장 알아봐주고 아이들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고 아이들 대학 간다 그러면 대학 알아봐주고 후원자 물색해서 붙여주고 이 선교사들의 아버지처럼 이 선교를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쫄딱 망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선교사님이 살 수 있도록 직장 갈 수 있도록 다 케어를 해주십니다. 니카라과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태가 굉장히 위험해지자 그 선교사님들 다 미국으로 피신시켜서 묵을 곳을 알아봐주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교우들을 연결해줘서 이분들이 다시 니카라과로 갈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확인했는데 소망교회라는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였는데요. 예쁘게 지어진 성전에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10배 정도 성전이 떠나가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 인도하는 아이가 처음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정말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장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뒤편을 보면요, 교회 뒤에 이쪽 뒤에 옛날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은 그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의 사진입니다. 선교사님이 16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집이라고 할 수 없죠. 벽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그 창문이 있어야 되는 곳에는 까만 쓰레기 비닐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바닥은 공사가 되어 있기는 그냥 다 흙이에요. 물이 그대로 고여 있고. 근데 거기서 사는 겁니다. 가방 하나, 프라이팬 하나 놓고. 근데 선교사님이 그 주변 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자물쇠 채워놓고 있는 그 가방보다 더 좋은 가방 가져가서 가방 줄 테니까 교회 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고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먹이면서 집을 지어주고 나눠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새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모형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옛날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옛날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나니까 이 10대 아이들, 유스 아이들이 예쁘게 입고 나와서 월십 댄싱을 합니다. 춤을 막 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특별히 한 것은 16년 전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후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도와주신 그 목사님을 이 자리에다가 앞에 자리에 앉히고 드라마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드라마 시작할 때 제 마음의 기대감은요. 이건 뭐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배우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감동이 있겠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을 봤는데 제가 울 뻔했습니다. 그 진심이 그 손짓과 그 눈빛에 다 묻어나옵니다. 근데 그 진심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는지가 그 몸짓과 그 눈빛에 다 나타납니다. 제가 배경한 게 뭐냐면 예수만으로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구원만으로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고 있지 않은 모습, 우리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될 복음과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자각이 막 올라왔어요.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눈빛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데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여인들이 하루에 또띠아를 300개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수작업에 손으로 또띠아를 300개 만들어서 팔면 3불을 법니다. 그러면 그 3불에서 11조를 떼어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모아서 이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수요 예배인데도 나와서 다 헌금을 해요. 무엇이 진정한 헌금이고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지 제가 목사지만 거기서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참 아름다운 관계를 봤습니다. 선교지도요, 가보면 선교사들끼리,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교단 다르다고 서로 다투고 선교지 뺏기 위해서 사기치고 선교비 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원 목사님도 16년 동안 아낌없이 이동홍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믿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자기들을 희생하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성보 목사님도 동참하고 그리고 제가 가서 그렇게 다짐을 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제가 이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니까 저도 그 관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설교 후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믿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약속을 잘 지키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관계라면 우리는 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관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